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24일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누가복음에 있는 세 가지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였죠. 그래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마리아의 찬가가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이제 사가랴의 찬가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을 이제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찬가 시므온의 노래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눅크 디미티스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눅크 디미티스 시므온의 찬가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건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 오늘 시므온의 찬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며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노래가 울려 퍼진 거거든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까? 오늘 본문의 그 앞절을 좀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자, 오늘 보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나와 있죠. 정결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두 가지 율법인데 첫 번째는 처음 여는, 그러니까 첫 태어난 아들,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이었고 또 두 번째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집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제 이 24절은 니은이라는 각주가 있죠. 거기에 레위기 12장 8절이라는 각주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거기 보면은 사실은 레위기 12장 6절에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8절로 내려오면 그런데 양 1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라?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희생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서는 시므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렇게 시므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시므온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받을 위로를 기다린 게 아니라 누가 받을 위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죠? 로마 식민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구약의 시대로 잠깐 돌아가면은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죠.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끝이 날려나 했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장악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이 바벨론 식민 통치를 끝내고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귀환시키죠.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자기들의 원래의 그 민족성,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어떻게 돼요? 다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고 떠나간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는 상태에서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둡고 황폐하게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구약의 책이 어디에서 끝나죠? 말라기에서 끝나죠. 말라기라는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말라기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예언자 세례 요한이 생기기까지 그 요한의 예언이 그 계시가 일어나기 전까지 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예언도 그치고 계시도 없는 침묵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침묵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웠죠. 역사를 배웠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국의 질서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누구한테 망했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의 시대가 번성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때부터 신약의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뭔가 주인이 바뀌어요. 정말 진정한 독립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몇백 년을 지냈는데 그 몇백 년의 기간 동안 예언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기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암흑기의 시대, 그 무엇도 없었던 희망도 없고 계시도 없었던 그 침묵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또 로마라는 새로운 주인이 시작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계시도 끊어지고 그 어떤 희망찬 예언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시대. 그때 시므온은 기다릴 수 없었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었던 것을 바랐던 사람이에요. 즉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누구이신지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전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으로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혈통 중에 누군가 왕이 되어서 다시 다윗 왕국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재현해 줄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빡 나타나셔서 이 모든 역사를 끝장내실 것이야 라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왕의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도 아닌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뭔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활동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기술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3절에 따라서 기술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도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시므온이 뭔가 특별하고 출중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암흑기 속에서도 평생 꾸준히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성령을 지향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 영감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딱 만나게 되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정결 예식을 드리고자 하는 아기가 예수뿐이었을까요? 아기를 안고 온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뿐이었을까요? 그동안 흔하게 많이 아기의 정결 예식, 헌화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많은 부모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저 아기는 다른 아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토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한 생명이 바로 저 아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한 통찰의 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마침내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해요?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29절의 말씀인데 이때 찬양하게 되는 첫 마디, 그 마디의 라틴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눅 디미티스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9절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왜 이 종이 편안하게 떠나가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30절도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신다. 자, 눅 디미티스에서 눅는 이제입니다. now, 지금, 이제. 디미티스는 무슨 뜻이냐면 놓아주시는 도다. 나를 가게 하시는 도다. 나를 떠나가게 해주시는 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이제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가도 좋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눅 디미티스의 뜻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헛된 꿈이 아니었군요.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그냥 막연한 헛개비가 아니었던 거군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지금 여기에 도달한 것이군요. 그래서 구약 성서의 말씀들을 붙들고 왔었던 그 많은 시간에 내가 헛되이 그것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 아기로부터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노쇠하고 나이 많은 시므온이 알아차리고 그것에 크게 안도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눅크 디미티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시므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붙들고 믿으면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들었을 겁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기를 거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 시므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기 생활을 계속 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역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고역의 시간을 끝내신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그 복역기가 끝났으니. 그 고역의 시간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므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사슬로부터 언젠가는 마침내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시므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위로는요. 해방입니다. 해방. 절망으로부터의 해방이고 포기하고 싶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무력함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정말로 나 때문 아니야? 라고 하는 자책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후회와 미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계속해서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어떤 모든 힘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제국의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자본과 강자의 논리를 따르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사야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었고 시므온은 그것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4절에 모든 계곡은 어떻게 해요?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린다.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계곡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계곡의 늪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곡을 메워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높아져 버린 그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은 가장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를 지나면서 바로 이것을 굉장히 굳게 믿고 지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팔로 안았을 때 왜 이제 왔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오래 기다리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활동을 올곧게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한 거였어요. 이제 나는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은 한없이 작고 약한 무력한 그 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아기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하는 메시아 이것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그 아기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므온이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내가 해방을 선포하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시므온이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그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믿지 못했고 믿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지만 시므온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 아기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에게서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곧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여 어떻게 갈 것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인데 죽음을 앞에 둔 그 시점에 과거의 회환이나 고통이나 어떤 후회나 그런 미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 자신의 어떤 노쇠함이나 힘겨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역설적이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무엇을 보는 것? 미래를 본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미래는 막연한 어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새롭게 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여기를 새롭게 하는 미래.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종말론적 신앙. 이런 신앙을 얘기하면 곧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니까 모든 현실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왜곡된 이단적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 신앙은 과거와 현재 속에서 그래요. 우리는 고단해요. 우리는 지쳐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이대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희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끝난다라는 게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고통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고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의 씨앗을 붙드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역을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이 눅 디미트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과 같아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뭐죠? 겨자씨 한 알은 되게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 크기 자체가 작고도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겨자씨 그 한 알은 겨자씨 한 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묻혔을 때 이게 겨자씨였어? 라고 할 만큼 절대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커다란 나무처럼,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그렇지만 뭐처럼 보인다고요? 나무처럼 너무나 크게 커지는, 그래서 공중에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의 나무처럼 크게 되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본 이 시므온은 바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은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은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시므온은 뭘 기다렸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시므온 바로 밑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관련된 성서의 본문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장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 밑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안나도 이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예언자거든요. 근데 무엇을 기다렸대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안나도 그것을 기다렸고 이것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을 장례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의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찬성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자 한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요청하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기다렸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을 그 위로,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므온을 참 사랑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림을 좀 보고자 합니다. 네, 뒤에 불을 선우야 꺼줄래? 네, 보이시나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그림이고요. 여기 시므온이 있죠?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아기가 있고요. 마리아, 요셉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나라고 하는 우리가 밑에 읽었던 그 예언자. 굉장히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이러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확대한 것이고, 아기 예수 보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시므온,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옆에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설도 있고 또 안나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저는 안나가 맞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시므온의 찬가라는 주제로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앞에 보았던 이 그림은 청년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25살 때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자기가 죽던 해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청년기의 그림이고 어떤 그림이 죽던 해의 그림일까요? 청년기의 그림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25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손과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마치 이 성전의 대제사장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러한 품위와 권위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아기 예수로부터 빛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때의 시므온은 뭔가 힘있고 권위가 있고 당차고 그리고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앞의 그림과 너무 많이 다르죠? 고마워. 앞의 그림과 다르게 이 노인은 그렇게 힘이 강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뭔가 당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늙고 쇠약한 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시므온의 눈을 보면 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이 거의 반 이상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점을 잃은 것 같이 지긋한 눈이에요. 무언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오랜 고난과 절망과 어쩐지 처연한 그 세월들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은 굉장한 감격과 어떤 기쁨으로 뜨거운 눈시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마치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처럼 마침내 평생 품어왔던 그 소망을 내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입술이 벌어져 있죠. 그 벌어진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탄성, 누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탄성을, 아, 내가 이 모든 세월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기 예수를 볼까요? 아기 예수가 누굴 보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아기 예수는 이 시므온을 또렷이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아기 예수의 눈이 감겨져 있을 것 같은데 아기 예수의 눈이 떠져 있고 시므온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어떻게 안고 있는지 잘 보실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기를 안을 때 이렇게 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정은희 집사님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손 같아요? 기도하는 손 같습니다. 마치 기도하고 있는 손 위에 아기 예수를 이렇게 놓아둔 것 같은 포즈예요. 이 두 손은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어둡고 거칠고 뼈마디가 막 관절이 다 보이는
그동안의 세월이 다 느껴지는 그 고달픈 손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손, 그 두 손 위에 새로운 생명, 아기 예수라는 희망을 그 위에 고이 모시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팍 앉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땐 그렇게 그렸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손 위에 아기 예수의 희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마치 시므온이 관상의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합일과 일치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상태를 잘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죠?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다가 끝내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그림이 유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사후에 제자들이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말년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렘브란트는 원래 부유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화가였어요. 20대 굉장히 유명해졌고 여러 가지 화려한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굉장히 잘 지냈던 화가였는데, 그러나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사랑하는 부인도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6명 중에 자녀 5명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궁핍해졌고 더 이상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다 떠나고 나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 가난함, 그리고 이 그림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가 죽었을 당시에 왜 죽었을까? 사람들은 아마 가난해서 굶주리다가 죽었을 것이다. 끼니를 때우지도 못할 만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떠났던, 그랬던 렘브란트가 여러분, 그럴 때에 자신의 마음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에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시므온의 노래를 마지막 순간에 가장 궁핍하고 외로웠던 그 시절에 그리고 있었을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그때 그 렘브란트의 마지막이 사실은 시므온이 가장 그렇게 갈망하고 바랬던 바로 그것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나도 시므온처럼 이제 그냥 평안히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렘브란트는 그렇게 두 손으로 아기 예수를 모시듯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앞의 그림보다 이 희미하고 거친 이 그림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뚜렷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게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됐을 때 주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고 가장 무력했던 그 연약한 아기가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해방이 되셨던 것처럼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아프고
어려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줄지 않는 우리의 삶의 걱정과 불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 이것을 손에 들고 몸으로 그것을 참여할 때 그것이 두 손으로 아기 예수를 모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올릴 때 그것이 두 손으로 아기 예수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흥겹게 파티를 했죠. 우리의 삶의 질곡이 그렇게 파티를 할 만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흥겹게 노래할 수 있으며 바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죽음에 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삶에 관한 태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려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버거움 속에서도 그 주님의 구원을 발견하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나긴 암흑기와 침묵기 속에서도 끝내 새로운 날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눅 디미티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맞이할 이 새해 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눅 디미티스,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장 연약한 아기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한 이 시므온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탄과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